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갑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또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잖아요. 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예수님은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면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늘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늘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자하고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가 이제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비자 받기도 힘든데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즐거움, 그 행복, 거기에 푹 빠져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배가 신이 되어져서 배를 위해서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원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볍게 여기면 후회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중요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볍게 여기면 후회한다. 요 며칠 전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그 20여 년간 연구해서 냉동고에 이걸 보관을 잘 해놨는데 청소업체 직원이 그 냉동고에 그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잘못 알고. 근데 그 냉동고에는 스위치를 끄지 마세요. 이게 써붙여 있는데 냉동고에 스위치가 꺼지니까 그동안의 연구 자료로 해왔던 20년간 보관해왔던 그 자료가 손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이 청소하는 이분을 썼던 용역 업체에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예, 그 냉동고에 붙어 있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스위치를 끈 순간 그동안의 연구 자료가 다 소모되고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해봐야 알면 늦잖아요. 당하고 나면 여러분 늦지 않습니까? 당하기 전에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데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면 늦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땅의 것으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갔네요. 지옥 가서 자기 형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형제만큼은 우리 형제들만큼은 진짜 지옥이 있다. 이 지옥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지만 그때도 늦었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제가 나오는데 그 형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한 번은 사냥을 하고 집에 오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팥죽 한 그릇 좀 줘. 내가 많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 그래, 그럼 네가 형이 해. 이렇게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보세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어떤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나오니까 말씀을 참고하세요. 자, 망령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망령됐다는 말은 정신 나갔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17절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나중에 알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별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되거든 나와 우리 가정의 위기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돈 욕심, 조금 좀 나은 사람은 명예 욕심,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쾌락 욕심, 이것을 우선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설문조사 사례 30만 원.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30만 원 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번 이렇게 답해주고 그리고 30만 원 보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 한번 한 순간 그 사람의 PC에 있는 모든 저장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도면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서울대병원에 약 한 7천여 명의 모든 이런 환자의 정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어느 순간에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일시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만 있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말하는 이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정욕적인 것을 말합니다. 음란한 것을 말합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인 것,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 부끄러운 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바울 사도처럼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왕자됨을,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부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뒤지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잠시 후면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이렇게 전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에 우리는 집중하면 하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되고, 우리는 양쪽에 다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법, 이것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면서 비록 좀 어렵더라도,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인데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시민권은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예수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창가에 커튼을 올리면서 혹시 오늘 예수님 오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돈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풍랑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고, 바람도 복종하게 되고, 질병도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도 복종하게 되고, 이러듯이 예수님 오실 때 온 세상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이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한다는 겁니다. 왕도, 미국의 왕도, 대통령도, 전 세계에 지금 힘이 쌓는 모든 나라의 모든 왕도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온 나라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이 들면 머리도 빠지고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겨나고 세월에 눌려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화려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못 드시고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래서 늘 피곤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옷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차림이 변화되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흰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광채가 났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치관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모두 이 땅을 다 떠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해서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살게 될 것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야, 문수야, 너 어디에 속했니? 너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건 맞니? 땅에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때에, 야, 그걸 말이라고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게서 튀어나올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사람. 만일 이게 자신이 없으면 지금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이 알잖아요.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돌아설 것에서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 삶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지금 놓치고 산다면, 하늘의 것이, 예배나 믿음이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또 하찮아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갈 것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행성 중에 하나인 작은 지구에 지금 임시로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행복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살기보다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잘못하면 땅의 사람 됩니다.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뭡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이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런데 이 세상이,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방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가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가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받은 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도 있고 범사에 잘 되는 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뭐냐?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들, 의학으로 안 되는 일들, 과학으로 안 되는 일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복을 가졌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늘 시민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있는 동안 하늘 시민이 이 땅에 우리처럼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하늘 상급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을 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는데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그 의로움이 뭐냐면 아들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다. 자, 7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이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기도에는 응답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질병에는 치료가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저축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재물을 다 소비해버린다면 여행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이 땅에다가 다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저축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다 다 소비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면서 하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먼저 심는 것 없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두고 싶은 열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그 씨앗을 여러분 지금 심으실 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땅의 끝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밭에다가 뿌려놓고 저 밭에서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두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